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그리로다. 지금 우리 2장은 세상 인생의 수고의 허무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했던 영화를 누렸던 우리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인생의 행사에 대한 그 세상 인생에 수고했던 그런 그 일들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쁨과 재물이 허무했고 또 지혜가 허무하고 수고가 허무하고 참된 보람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제 그 2장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보에 우리 나와져 있는 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우리 전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소개되어지는 일이 지금 1장부터 4장까지가 계시를 위한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천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 아래,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건 천하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천하계 섭리라도 하는데 이 해 아래의 섭리가 지금 계시를 위한 행사다. 이거는 계시를 위한 모든 행사다. 그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무익한 행사다. 이거는 여기에 이 계시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어떤 목적을 두는 모든 그 행사는 이것이 다 허무한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대로 이 하나님 보좌에다가 우리의 목적을 두어야 되고 지금 이 해 아래에서는 다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깨닫는 계시에다가 목적을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단적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단적 목적. 얘는 해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세계에서 아까 구속을 했다 해가지고 이미 구속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다 우리 같이 앉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앉게 하셨는데 그 앉게 하신 거를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간과 공간과 이게 형상으로 분리가 되어지는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는 이걸 내재적으로 초월한 세계죠. 이게 내재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철학적으로 이게 초월되어진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재되어진 세계를 뛰어넘은 세계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 내재가 초월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초월됐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내재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구체가 되어진 세계고 이거를 초월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영원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형상이 초월되어 있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냥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 시간은 이쪽 내재되어진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한 바퀴 해야 그거는 24시간이라고는 시간이 나오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주관적으로는 하루가 여삼추 같아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는 가을의 그 어떤 날씨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주관적인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지만 객관적인 시간은 24시간이에요. 어차피 뭐 재미난 시간을 갖는 사람도 1시간이고 재미없이 사는 사람도 1시간이에요. 똑같아요. 그 시간은. 근데 재미있을 때 보게 되면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벌써 이래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보람있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그 예배를 우리가 이게 참 드려지게 되면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안타까운,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또 1시간 어떻게 있지?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1시간이 자꾸 시간을 봐요.
목사가 이렇게 강론을 왔다 보게 되면 아직도 시간이 안 되는데 또 자꾸 시간을 봐요. 왜냐면 지루하다 그 이야기 나오고 빨리 끝내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약속되어 준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느끼는 시간은 되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본인이 느끼기가 길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계시로서의 의미를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냥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는 당위 때문에 있게 되어지는 거지, 어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 그 시간은 지루하게 짧게 없습니다. 그게 아마 주일날 뭐 교회 생활하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 피곤을 마치 그냥 일 안 하면 그 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는 시간들이 쉬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왜냐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거든요. 직장에 가면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돈을 벌고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지만, 교회 와서 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을 갖다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고 내가 집에서 좀 눈 좀 붙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쉬는 걸로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또 차별 방법이에요. 똑같이 해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거나 그냥 살아가는 거나 똑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쉬는 게 왜 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이제 어떤 우리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그 진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했을 때에 그런 그 시간들이 아주 쉽게 지나간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위에 의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힘들게 되어지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문제가 신앙의 문제로 해서 어떻게 지금 그 위치가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파악이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신앙생활도 하실 때 그런 걸 우리가 잘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오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 가지고 이런 어떤 허무한 그런 그 일들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추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자세가 바로지겠죠. 그러면 믿음이 어린 자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서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걸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런 게 없으면 믿음이 어린 자가 보거나 말거나 내 편하면 됐지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들을 스스로 나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청직의 삶이라고 한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킨 종의 자세를 취하게 되지,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내 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죠. 근데 이런 파악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라고 오해를 갖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그것은 파악도 안 되고, 나한테 하고 싶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종속되어진 자유예요. 어디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종속되어진 자유다. 그게 육체의 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장의 그 1절서부터 지금 소개되어진 내용이 세상 인생의 수고의 허무함인데, 기쁨과 재물의 허무함이에요. 과연 기쁨과 재물이 허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솔로몬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질 수 있죠. 이 재물이 허무하다니,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내 생각은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하였으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논다고, 그래야 노는 거를 젊었을 때 노는 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해 아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해가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만히 자기가 누리고 보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천명의 처첩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야, 남자는 태어나가지고 한 번은 그냥 사는 게 정말 이게 꿈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는 헛되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헛되다는데, 당신은 체험을 갖다 했으니까 헛되지, 나는 체험을 못했으니까 더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셔야지. 그게 미련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혜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없고, 내가 체험하는 것밖에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일은 미련한 자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계시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떠한 그 공감을 주실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마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사방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거든요. 왜냐면 워낙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진술을 누리는 그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편지글로 피차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무개 목사님, 우리들의 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루터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칼빈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도 너무나 평안한 중에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위로를 갖다 한대요. 그 감이 어떤 감인지 오시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에워싸여져 있을 때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한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어왔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요즘 이제 그 초대교회 때 고난사에 대한 거를 좀 이거저것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때는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과실을 위한 그 일인도 모르겠어요. 레인 활동처럼. 그러나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생명을 내놓고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생명을 내놓으라고 했던 그 사단이 왜 요즘에 와가지고는 우리를 이렇게 풀어줄까요? 너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너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 라고 해서 그 사단이 왜 우리를 풀어줄까요? 그 풀어준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수로 우리를 다 묶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현대 문화에 침착되는 겁니다. 현대 문화가 얼마나 텔레비전에 보면 맨 먹는 프로그램이고 맨 노는 프로그램이고 맨 수다 떠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없는데 너 왜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좋은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기는 더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죠.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속이기 때문에. 그런 그것이 지금 솔로몬이 느꼈던 그런 일들이에요. 시험적으로 해가지고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나를 누려라 라고 주었는데 그걸 따지고 보니까 이것이 헛된 일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는 이것이 헛된 일이었더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그 웃음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랬겠죠. 기쁨을 연구하고 그래야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거울까? 라고 하는 걸 위해가지고 축척도 하고 도시개발이니 뭐냐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그 웃음을 논해가지고 봤을 때 미친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 여자들이 매력 있는 남자의 제일 덕목이 뭔지를 압니까?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머 감각이. 진지한 걸 싫어요, 이제는. 진지한 거를. 뭐가 좀 진지하게 해가지고,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나쩌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냥 희화화하고, 진지한 것들을 털어가지고 가볍게 만들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경박증에 이제 들게끔 되어 있어요, 현대가. 그만큼 세상이 가벼워진 겁니다. 진지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예요.
거짓으로 가장한 세계는 가벼운 세계입니다. 진지함이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질 않으면 솔로몬의 이런 그 말에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겠죠. 내 마음에 분과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해요. 쾌락을 중요 이용으로 한 겁니다. 요즘 모든 우리 해안에서의 학문들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학문들이에요. 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라는데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주다. 오전에 그렇게 확인할 때 했어요. 예, 나의 사업을 크게 하려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없는 나무가 없도록 이제 그런 그 과원을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이런 재배를 위한 연못을 따로 팔 정도였어요. 이런 대대적이고 아주 전국적 규모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그 일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뿐만 아니라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솔로몬이 하루에 그 사용되는 어떤 그런 짐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역사서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자기가 전무후무할 정도로 세상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8절에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척들을 많이 두었노라. 요즘은 혼에 사람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어떤 분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다는데 남자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는 어떻게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그게 부족했어요. 이게 안 되는 일이죠. 만약에 남자도 그럴 수 있지 하는 거는 여자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 모를까. 여자는 안 되고 남자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자들한테 지참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분복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해 아래에 허무한 분복이에요. 허무한 분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신을 도왔을 때 만사가 허무해 라고 말할 허무였지 이것이 추구하고 끝까지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그 영화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리아하고 마리다의 집에 방문한다 했잖아요. 마르다가 뭐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섬긴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무립하게 턱을 개고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적에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이 음식. 알만한 사람이 그 애 데리고 그 이야기 그거 해야 되겠어요? 난 이러고 있는데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많은 하는 일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진짜 일인 거야. 인생에 허다한 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깨닫고 그걸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허다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공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은 싫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만 비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받게 되면 거저 우리는 늙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다른 사람도 더 많아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듭니까? 인생 살면서 왜 힘듭니까? 그냥
그 정도 힘들 때 그냥 아니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사실은 손을 놔버리게 되면 힘든 거 없어요. 요거 한 고비만 넘기면 또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 라고 자꾸 우리를 갖다 암시를 줘요. 그래가지고 힘든 거를 다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께 주신 여건으로 안 되는 거 안 되는 건데 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면 힘들 거 없죠. 그냥 뭔가 우리의 분에 넘친단 말이에요. 그 분에 넘치는 일을 한다. 이것이 허물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왜냐면 세상에서 그걸 기쁨으로 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그걸 목적으로 살았던 자기 삶이 허무했고 무익했던 것이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지금처럼 잘 살기 좋은 세상이니까 이 말씀에 더 공감이 갈지도 몰라요. 공감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욕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걸로 나를 위로하려고 그래? 뭐 이럴지도 모르겠죠. 지금은 너나 할 것도 없이 그래도 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했을 때 뭐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볍게 볼 수도 몰라요. 그런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존재냐 소유냐 늘 이거 싸움이에요. 철학적으로. 우리 이제 뭐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가난했을 때 사실은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였어. 이게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서 직한이라도 우리가 마련을 갖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모든 먹고 입을 것들을 갖다 다 생각하고 허리띠를 졸라가지고 집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이 세월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가 이게 되게 암적 요소가 돼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뭐 있던 돈 은행 돈 좀 빌려가지고 집을 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돈을 낳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은행 이자도 이제 안 될 정도로 이 집값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같이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늘 변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존재 문제는 이거만큼 우리들한테 이 가치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걸로 이루어 가는 걸로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분을 갖다 해놨어요. 선택받은 자와 이 유기된 자를 구분을 갖다 해놨어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의 거룩한 삶,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내가 함께 있는 거야.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솔로몬은 이 하에 아래서 뭘 하는 것, 이 행하는 일들 이런 거 일로 마치 어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슨 일을 한다고 착각을 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다 헛되고 또 헛했던 것들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 그 어렸을 때 왕으로 불러가지고 다른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 왕을 불러가지고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야.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일천배를 갖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솔로몬이 저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지혜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영화도 종기도 뭐 이 생명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지혜를 구했느냐? 그러니까 너를 이 지혜를 갖다 구면 그 이외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 다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그 목적으로 나머지 걸 이거 주신 거예요. 지혜가 없이 이걸 줬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저주죠. 그러나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것이 지혜를 위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솔로몬한테는 허무한 일로 결론이 맺어졌지만 과정적이고 수단적인 그런 가치로서는 너무나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로 16절 이 세상의 지혜의 허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하고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라. 물론 자기도 솔로몬 이제 후임으로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어받았지만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의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그게 오랜 일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사업을 지금 아까 뭐 익숙함을 깨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회의를 갖다 하게 되면 회의록을 남겨요. 사업을 갖다 하게 되면 사업 보고서라고 하는 걸 남겨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요거를 그냥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다음 때에 요거다 숫자만 바뀌고 날짜만 바꾸고 뭐 조금 그냥 내용만 바꾸게 되면 이 일을 해갈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할 적에는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 중심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숫자만 집어넣고 대입만 시키면 그냥 할 일이 끝나요. 근데 할 일을 위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갖다 어떻게 해가셨는지 이걸 깨닫는 데 있는 거지 사업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다 했는데 왜냐면 이렇게 어떤 익숙해져 있는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본질에 대한 문제를 좀 희귀하다 라고 하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평안하게 그 일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의 의미를 깨닫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하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의의 영광, 기업의 영광,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는 건데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만 있다고 한다면 이미 행정적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행정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해가는 모든 이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목적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한다고 보게 되면. 왜? 이걸 잘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 이건 이렇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 제기 안 되려고 한다면 선임자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전임자가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자기는 빠지고 누가 공격 대상이 돼요? 전임자한테 가버리니까. 그냥 행정을 위한 어떤 이런 그 교회 생활이 되어지게 되면 교회 일이 전부 힘든 일로만 돼버려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깨닫는 도구로 되었을 때 하든 안 하든 잘하든 못하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런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가도다. 뭐 그건 자명한 일인데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가는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 내가 깨닫고 그게 우월한 거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다 웃긴 개긴 본인이 봤을 적에 자기가 이 놀라운 지혜를 가져가지고 뭐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자기나 그냥 그 나라 건국을 위해 가지고 그냥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웠던 다윗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람 자기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솔로몬이 아마 기절을 할 겁니다. 나라 토막을 내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나 지혜자나 사실은 그게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 이 존재의 영원하시는 하나님, 이분으로 말미암는 이거를 뭐 성경에서는 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조차 종속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의해서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얘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뭐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살아있군요 라고 하는 것을 것만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뭐 솔로몬이 대단한 일을 갖다 했잖아요. 대단한 일을 갖다 했는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련한 사람이나 지혜를 알고 있다고 하는 자기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연구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할 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 이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할 적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예배 시간에 가르치면 뭐래요. 집에 들어가서 살 적에는 뭐 지 그냥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추구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똑같은 일이죠. 그냥 지혜를 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늘 믿음은 무슨 이렇게 어떤 그 카드처럼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카드를 뽑아가지고 빼쓰는 게 아니다. 믿음을 하면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한 번 주게 되면 영원 불변한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우리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걷어가시는 건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시는 거는 그때그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재적으로 작동되어지는 거는 한 번 주면은 취하지 이걸 지우시는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지금 주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존의 의미,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대한 이걸 압축적으로 하면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믿음도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구원 받는 것이 우리한테 가치 없고 의미가 있지. 옛날에 구원 받았다고 그때 내가 참 은혜가 대단했어요. 왕년에 은혜 있으면 뭐래 지금 다 쏟아버리고 다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가, 임마누엘 계신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가가 중요하지, 과거에 내가 이랬어요, 앞으로 이럴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할 적에는 현재를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지, 아유, 과거에 그런 네 공로가 이만한데, 너 그 공로를 와서 이렇게 해주지. 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그 종말적 심판에 대한 것은 현재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정죄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한 시간 그 시간들이 소중한 거예요. 전 시간에 은혜 받았으면,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가지고 있는 어디 저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 속에다 저장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영적,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그거는 여기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하지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진 게 아니다. 그게 우습게 여겨지게 되면 이만큼 공부를 갖다 했는데 꼭 교회 나가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로 해서 교만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붙들고 있었을 때 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미암아가지고 내가 주께 붙들려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참 존재고 참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마찬가지죠? 계시를 위한 건데 계시 끝나게 되면 지혜자는 뭐고 우매자는 뭐예요? 다 끝난 건데 다 죽어가지고 이제 이 계시를 위한 행사가 멈춰버렸는데 왕년의 지혜자는 뭐고 우매자는 뭐래요? 그냥 과거의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덧없어. 보통 남자들이 이제 은퇴 후에 힘든 게 왜 그러냐 이런 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이 영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 생활할 적에
내 앞에서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이거 뭐 은폐오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거 우습게 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지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계시로 주어진 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그러지. 만약에 이것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애매한 사람들한테 총을 겨눌 수가 있겠어요? 잠시 지나가는 건데 그 악역을 왜 자기가 해요? 잠시 후 지나가는 건데. 근데 영원히 그 보좌를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수없는 사람을 죽여버리고라도 그 자리에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악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련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지나간다, 잠시 이거 지나간다고 믿어지게 되면 악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잠시 지나갈 일인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왜 악역을 드러나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악역을 넣었다고 했어요. 예. 우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악한 방법이라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 악인들이 해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분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아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마음을 먹지, 왜 꼭 내 방법대로 가야 돼? 내 방법대로 가야 되는 그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러나 권위를 지키려고 한다면 자기 뭐 주장했던 방법이 관철돼야죠. 감히 딴지 걸어? 라고 해가지고 찍어 눌러야죠. 그게 보통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면 이제 18절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이 세상 수고에 대한 허물을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자기 후임자에게 그대로 끼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마다 관리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자기 있을 동안의 임기를 위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뒤집을지 알고 뭐 제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자기가 갚아버리게 되면 다음 세대에서 이 훌륭한 제도를 우리가 그냥 지켜야지 그럴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약에 다음 그 후임자가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 헐어버려야 돼요. 그럼 자기 걸 다시 세워야지. 뭐 선임 잡기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사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뒷사람이 어떤 자가 올지도 모르고 그걸 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어가면서 뭘 한다는 거는 미련하게 짱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께 내 주시는 은혜 지금 깨달았던 거 전해주는 것이 기쁨으로 알게 되면 그걸로 족한 거지.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몸을 뒤집으면 어떻고 뭐 바로 오면 어떻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어질 텐데 나하고 함께 있을 때니까 이것이 가치롭습니다라고 동의를 갖다 하고 또 뭐 저는 나름대로 연구가 되어졌으니까 뭐 설득력이 있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후임자가 봤을 적에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쉽게 하지 라고 해서 쉬운 방법으로 한다고 치십시다. 근데 성도들이 듣기가 그게 더 편해, 쉬워. 그리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해. 그렇다고 하면 당장 그걸 따라가지. 이거 듣기 싫은 거 이거 뭐 복잡한 거 이걸 따라오겠어요? 그냥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분들이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는지는 내가 있을 때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것으로 가치가 느껴져야지 후임자한테 꼬임을 물려줘가지고 이렇게 전할 자가 있어야 돼. 그런 욕심은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왜? 우리 선생님들 보면 본의가 뻔하죠.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뭐 이런에 저러고 했었는데 뭐 얼마 있어가지고 뭐 다 내쫓기고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것만 다야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보면 알잖아요. 먼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걸 꼭 내가 당해봐야 합니까? 저도 이렇게 새롭게 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닮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질없는 일이에요. 있을 때 저거 있을 때 뭐 제가 이렇게 깨달았던 은혜를 공감하는 것으로 족하시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후임자에 대한 이런 것들에 오해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후임자에 대한 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이 진리를 깨달아간다고 하는데 어떤 가치를 둬야지. 그분이 뭐 제대로 가르치느냐 어쩌냐, 뭐 나이가 뭐 어쩌냐, 뭐 가르치는 테크닉이 어떠냐,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함께 은사로 인정을 해서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구나. 그러면 그냥 가르치는 은사로 인정한다 해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가치가 부여돼야지. 내 맘에 맞네 안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요 몸된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삶 속에서 해가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검증은 돼야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해갈 일이지만, 그러면서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되고 그 사람이 지혜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돈 쌓아놓고 아들한테 유산 물려주는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그걸 쓸 것 같습니까? 이름으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여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일이라 큰 해였다. 자기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후임자는 내밀었어요. 후임자 땡땡거리고 놀다가 그걸 갖다 달랑받았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잘 써먹어. 먼저 사람보다 더 유익하게 써먹어.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한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후임자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 자식의 자식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 품 떠났으면 손 놓으시면 돼요. 그냥 너 좋은 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배워가면 되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 하나님을 깨닫는 이런 데에다 포커스를 맞춰놔야지 뭐 내 삶의 어떤 내 이 취향에 맞춰가지고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내 이 취향대로 맞지 않아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봤을 때 그렇다니까요. 뭐 저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뼈 빠지게 만들어 놓고 뭐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니 그에게 통째로 기억체로 넘어가게 돼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얻는 소득이 무엇이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마음이 가장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게 되면 가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책임도 안 느끼는 사람들, 그냥 하루 저녁 역전해서 이렇게 잠자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좀 해가지고 세끼 공짜로 주는 집도 있으니까 이제 공짜로 주는 집에서 한 끼 먹고 한 끼는 얻어가지고 먹고 한 끼는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먹고 세 끼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루. 그냥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지가 무슨 거짓말을 갖다 하든 그냥 사람도 할 일 없으니까 와도 쭉 하면 듣잖아요. 그 얘기. 그래가지고 무용락을 갖다 이야기하고 내가 왕년에 해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비난을 할 사람이 있어요? 뭘 사람이 있어요? 집에 이미 근심 걱정 다 잘라버렸고 그 사람들을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다시 재생할 수 있게끔 할까? 라고 해가지고 어떤 집을 만들어 놓고 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 모시잖아요? 다 도망가버리고 다. 왜? 내가 왜 앞뒤를 갖고 살아야 돼? 네 간섭을 내가 왜 받아야 돼?
이 편안한 데가 있는데 너한테 왜 간섭을 받아? 뭐 몇 시에는 불을 끄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몇 시에는 몸을 씻어야 되고 이게 귀찮은 거야 이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떤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제한을 받잖아요. 그것이 귀찮아가지고 다 도망간답니다. 이는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정도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내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행복이야 라고 하면 나를 속이는 일이지 이게 주관적인 행복이라 그 얘기예요. 이 해 아래서 얻는 모든 것들은 주관적인 행복이에요. 절대적인 행복은 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이게 복이야 라고 말해가지고 복을 누린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아유 그렇게 인생 살고 싶니? 라고 왜? 주관적인 행복을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힘들게 되면 그래도 좀 보편적인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사회에서 뭐 이렇게 인정하는 우리 경제적인 뭐 가치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한다고요. 문화적 수준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헛된 거예요. 문화가 꼭 그러고 살아가는 문화가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우리 과거의 전통적인 것이 지금 와가지고 이게 문화다 뭐다 해가지고 대접을 받고 장인으로 인정받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좀 천신했던 직업들이에요. 근데 때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보니까 이건 뭐 인간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대접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나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 직업들이에요. 그 직업들이. 근데 세월이 지나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 뭐 우리 중세기에 뭐 지나가지고 그 유명한 그 음악가들 있잖아요. 그 음악가들이 했던 그 뭐 음악 세계를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왜 요즘 그 나라가 이렇게 지금 뭐 이론이 많은 그런 그 세상이 되어졌는가? 그건 나름대로 나라가 좀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주저리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나름대로 뭐 과거의 뭐 문화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뭐 유명한 그 뭐 이 작가들 그 작품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돈 받기 위해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글을 쓰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대요. 작품성이 있고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고전이네 뭐니 해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지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작품들이에요. 그냥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대충 쓴 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 속에 그냥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걸 쓴 것들이 그렇게 요즘 와가지고 명작품으로 남아져 있는 거랍니다. 그때 당시에 막장인데 전부 막장. 이건 이제 그 막장 드라마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가? 그 막장이 주는 위로가 있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막장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이 편안했을 때 뭐 낙이 없잖아요. 그죠? 어저께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리고. 근데 막장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할 일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줄 수 있는 것이 막장 드라마고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희곡은 이미 중세기 때서부터 다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그렇게 되어져 왔던 거다. 지금 뭐 막장 드라마 안 본다고 해서 고상한 척 해봤댔죠? 중세기에 있었던 사람들로 비추어 봤을진데 조금 지나가 보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막장 드라마 보는 사람이나 안 보는 사람이나 인격에 무슨 차이가 있다? 아닌 거예요. 그냥 문화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 뿐이에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고상함 내 이 인격 뭐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그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부요함이 있고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 우리들한테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것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걸 놓고 기대기를 하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다 헛된 거야.
우리들의 모든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야. 뭐 천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더라. 이 솔로몬의 논리가 그 이야기예요. 예, 뭐 자기는 다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난 여기서 헛된 거라도 그걸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시간이 있고 용기가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지 세상에서부터 인간이 뭘 얻는 것도 아니더라.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보다 승한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이야기예요. 나와보라고 그래. 나 같은 그런 그 영화를 본 사람은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러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걸 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수단적인 가치, 이 수단적인 가치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으로 이걸 깨닫기 때문에 이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가담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 목적적 가치를 이 소망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지는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노고를 주신대요. 이거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도 죽어난 사람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솔로몬의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한 주간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은혜를 누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빌면서 말씀 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